감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는 내 신복이다,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빌레몬서는 1장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25절, 25절입니다. 많은 분량의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만은 내용의 함축해서 빌레몬은 누구냐 그러면 1절에서 앞에 우리가 8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내용에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럽니다. 바울 사도와 동역자였고 그는 집을 교회로 제공한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도록 했고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빌레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은 기록합니다. 본서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 빌레몬 집에 노예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당시에 주인의 집에서 도망간 종은 사형을 하거나 엄벌에 처합니다. 자료에 보면 어떤 사람도 이 주인의 권한에 대해서는 바로 간섭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주인이 종을 바로 다룰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지금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해서 노마로 갔는데 지금 바울이 노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이 그를 전도해서 회개하고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곁에 두지 아니하고 도망간 주인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러죠. 그 집으로 다시 보내요. 그때 바울은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냐면은 내 신복, 내 심장, 내 내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서에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님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좋으신 분이지만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예수 영접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 회개하고 주를 영접한 자녀들은 사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영접하고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계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각양각색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섬기게 주는 직분이지 여러분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아차 잘못하면은 내가 교회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시키고 명령하고 이건 여러분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 각양각색 각자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섬기는 직분, 나에게 더 귀한 직분을 주면 줄수록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의 도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품을 먼저 봅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동역자 빌레몬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성도들에게 많은 바로 이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고 이 소식을 이 감옥에 들으면서 바로 너무너무나 마음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이르시기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랬습니다. 바울이 누구냐면은 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사도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담대하게 내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으나 바로 내가 사랑과 배려로 도망친 노예를 법대로 처단하라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권면으로 그를 잘 보살피라고 바로 이 빌레몬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은 바로 성숙한 지도력을 보이는 바울 사도의 사도성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되면 성장될수록 이제 처음 와서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든 그 사람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바로 이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빈부귀천이나 아니면은 지위나 명예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도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명령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간구한 것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그랬습니다. 보면은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한다.
즉 말하면은 너희 집에서 도망온 이 지금 노예지만은 내 사랑으로서 그를 권면하고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권면하고 내가 저 사람을 위로하고 내가 저 사람을 때에 따라서는 책망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 뿌리가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질투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사랑, 저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과 이런 책망과 이렇게 함을 통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심령의 뿌리가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앙 안에서 사랑은 얼마나 귀하게 여긴가. 모든 덕목들이 있습니다만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믿습니다, 믿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비전, 소망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랑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그 말입니다. 더 큰 것, 제일 큰 것은 뭐냐면 뭐라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바로 동료들 사랑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런 사랑.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는 것이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그야말로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바로 감싸고 사랑한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지 아니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본인을 잘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 내 심령에는 거룩하게 멋지게 산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령에는 어떤 욕심이나 어떤 탐욕이나 어떤 것이나 갖고 있는 줄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런 개인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리스도 안에 서로 간에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입술로 얼마나 많은 여러분 눈으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도 주의 전에 와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니면 내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와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지 않냐고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랑을 듬뿍 넘치도록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이 조금 잘못한 거 그거 뭐 입을 벌려서 뭐라 한다고요? 말했을 때 내 눈에 들보, 내 눈에 그야말로 바로 이 인분 냄새가 막 난 이런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데 저 사람 눈에 티 하나 들었다고, 저 사람이 조금 뭐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입술로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나팔을 불며 바로 인심 뭐라고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 먼저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사랑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1절에 뭐라고 이런 거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합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 나왔을 때 막 방언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부럽죠.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언은 고린도 12장 말씀 보면은 은사요, 은사.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사모해야 되겠지만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는 다른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충분히 사용하시고, 자, 방언 은사랍니다. 그리고 천사 말을 해요. 이거 영적인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 말하는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라. 깨진 바로 이 새에서 소리나는 그런 소음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의 거룩한 영적인 신령한 은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게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2절 봅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애언 능력이 있습니다. 애언과 방언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하려면 고린도전서 14장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쫙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알아요. 다 안다는 겁니다. 지식을. 그리고 믿음,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저 사람 믿음 너무너무 좋아.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을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라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걸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사랑의 가치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내가 좀 많이 안다고, 내가 뭔 능력이 있다고 이러면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3절도 봅시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집 재산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내 몸을 불살이 갈지라도, 여러분의 몸을 던져서 불살라서 여러 사람을 도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게 뭡니까? 아무리 우리가 뭐래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내적인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잘못하면 위선적이요 가식적인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좀 바로 구제 좀 했다고, 내가 믿음 좀 있다고, 내가 뭐 좀 안다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서 바로 이 교만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까? 이럴 때마다 낮아진 모습으로, 그러면은 이것을 가진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가 서로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사랑의 가치가 귀중하다고 했습니다마는 고린도 13장 8절 말씀 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단어는 멸망하지 않다, 없어지지 않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거니와 여러분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애언도 없어지고 폐하단 말은 무하다, 없어지다 그 말이에요. 애언도 때에 따라 없어지고 방언도 때에 따라 없어지고 지식도 때에 따라 없어지지만은 사랑만큼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저 빌레몬에게, 빌레몬아 이런 사랑을 가져라. 너희 집에서 도망쳐온 그 지금 이 노예를 내가 지금 데리고 있다. 어디서? 감옥에서. 보니 바울이 현재 처한 처지가 나이 많이 먹어서 감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노예 오네시모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사랑의 정도가 10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희에게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노예 주인이었던 이 빌레몬, 바울의 동역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간구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서 너희 집에서 도망해온 그 지금 이 노예를 내가 데리고 있다. 나와 같이 지금 감옥 동기가 되는 거 보면은요, 감옥 동기. 그러는데 감옥에 온 그를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인 아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전도했을 때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영적인 아들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왔을 때 전도하고 그냥 놔버리면 안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세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자율적으로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위해서 돌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니 아이고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어린아이 낳았으니까 너 이제 네 맘대로 살아가, 너 낳았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가. 여러분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난 어린 자녀들을 더 쭈쭈도 두고 밥도 먹이면서 아프면 병원으로 데려가고 자라도 학교 보내고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시집장가 갈 때까지 여러분 돌본다 그 말입니다. 학교 보내주고. 왜요? 부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이 난 육신의 자녀들도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아프면 병원에 보내고 다 가르치는데, 영적으로 난 그 영혼들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 오게 했는데 이것으로 끝나버린다 그 말입니다. 어린 자녀 낳았으면 그대로 놔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그 영혼이 잘 자라겠습니까? 주일날이면 여러분 내가 전도한 그 영혼이 왔는가 안 왔는가 여러분 봐야 되고, 안 오면 왜 안 왔는가,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가 관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내가 감옥에서 그 신분이 노예지만은 내가 그를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내가 간구한다,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나이 늙어 지금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 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노예, 일반 신분도 아니에요. 남의 집에 도망가고 그 나쁜 바로 신명을 갖고 있는 노예, 이 사람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어떤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놨다고 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이 그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이 한 사람 남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송정소망교회 사명은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 믿지 않은 모든 영혼들, 교회가 2부, 3부, 4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이 지역에 안 믿는 영혼이 있는 한 우리는 나가서 예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건이 되든 안 되든 우리 모든 심령들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가끔 저리 조심할 것. 이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사람 모이니까 이제 뭐예요? 교제하고 이제 뭐예요? 앉아서 뭐만 하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송정소망교회는 전도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앞으로 오신 후임도 이와 같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나가서 모든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심 전력을 다한 그 영혼이 되어져야 돼요. 이제 이만큼 모였으니까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돼야 됩니다. 앉아서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이것만 하게 되면은 전도는 누가 해요? 전도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균형적인 건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봉사가 바로 헌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살아있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약전서 27권 중에서 13권을 바울이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도하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생명도 바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말입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를 가졌기에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행하게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잡아서 체포영장 감옥에 가두고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거기 사명을 받아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널 바로 당신 니신가 물어봤을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만납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금 한 교회 청빙을 위해 부목사를 위해서 바로 부목사 면접으로 왔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랬는데 부목사 면접을 하면서 부목사로 청빙을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제일 먼저 그걸 물어보더랍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물어봤을 때 그 내용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습니까? 부목사 청빙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는가? 이런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바울의 고백이 그거거든요.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가끔 여기 보교육자들에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으면은 우리가 이 사역이 제1이 되어져야 돼요. 모든 것보다도, 가정 모든 것보다도, 내 사사로는 모든 것보다도 제1순위가 여러분 교회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해서 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바울은 감옥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의 이익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남의 집에서 도망가온 노예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복음으로 변하게 되면 그 신분이 변합니다. 종노예가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적인 아들로 그를 삼았습니다. 아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뭐가 됐다고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영접하고 믿음으로 믿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과거의 그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는 물어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을 가끔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옛날에 바로 이 깡패였습니다. 옛날에 엄청난 잘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고 목회해서 청소년 사역을 얼마나 잘한 줄 몰라요. 왜? 본인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저 사람이요 과거에 깡패여서 과거에 저런 사람이었어. 그럼 어찌 단에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영접한 저 사람이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옛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날 사람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여러분 안 돼요. 왜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런데 왜 과거에 집착해서 거듭난 그 사람을 과거로 측정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가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 힘이 아니라 권세.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 어때요? 담대함을 가지시 바랍니다. 가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그야말로 쉬운 말씀이라고 하지만 이 말씀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보면은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울컥한 적 없습니까? 울컥한 적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배드리며 찬양하고 있잖아. 보면은 우리의 신분이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자신이 그걸 인정을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왜 우리가 인정을 못하냐 그 말이에요. 인정했을 때 우리 마음에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힘과 능력이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 아니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술로서는 아버지 하지만 내가 신분이 변화된 것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마음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네시모가 신분에 변화된 가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그렇죠? 노예였는데 도망가 왔으니까 도망친 노예니까 무익했으나 이제는 바울을 만나서 감옥에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나와 바울뿐만 아니라 너에게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유익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유익한 사람이라. 전에 너에게는 쓸모없었지만 이제는 너에게 엄청난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로 오네시모를 권면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생활이 변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보다도 이제는 바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신분이 종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믿음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손목 잡아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목표가 변해야 됩니다. 전에는 땅의 것만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압니다. 그러니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담대함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그 영생 그곳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영생하는 그곳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함을 통하여 신분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라.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바로 전에는 종이었을 때는 두려워 떨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하여서 양자의 영,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과 힘을 갖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고, 내 신복이다. 오네시모는 내 신복이다. 바로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그를 돌려보내려니. 이제 도망친 바로 이 노예를 다시 빌레몬의 집에 보냅니다. 내가 그를 돌려보내려니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신복이란 말은 심장 내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공동번역의 쉬운 성경에 보니까 내 심장을 떼어서 보내는 셈이다. 내가 지금 도망쳐온 이 오네시모 노예를 인수 영접시키고 너희 집으로 보낼 때 내가 내 심장을 떼서 너에게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합니다. 전에 그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먼저 부탁입니다. 16절 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니라. 종의 신분인데 빌레몬에게 뭐라고 합니까? 종으로 대하지 마라. 형제같이 대. 그러면서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한데 너에게라. 나도 그를 이렇게 여기니 너도 그렇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내 신분이 종이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저 감옥에 든 바로 이 감옥 수감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놀라운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을 전해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에 보내는 서신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라니 예수 믿으세요 증거하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니 바로 먼저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나 더 나가서 율법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헬라인, 이방 사람이나 누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이 복음의 능력이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담대하게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심령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6편 121편 6절입니다. 낮에가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해치 아니하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낮에나 밤에나 하나님이 여러분 지킨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왜 덜덜덜 떨고 있냐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확신을 갖지 아니하기 때문에 요동하고 흔들린 것입니다. 밤낮으로 해야거나 상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127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하나님 여러분 지킵니다. 누구? 믿는 자들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지금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육신의 질병이나 더 나가서 신앙적인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너희 영혼 신앙까지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모든 환난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면하게 하시고 너희 영혼도 흔들랑 지키게 하시고 누구?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단어에 보면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대하라. 그러면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바울하고 지금 빌레몬은 서로 간에 동역자라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라. 바울은 사도입니다. 사도, 오늘 같은 목사님이라 할까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를 대할 때 바로 함부로 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바로 빌레몬이 나를 바로 사도로 대하듯이 저 지금 오네시모 너희 종을 바로 그렇게 대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면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된 사랑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영혼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동등하게 아니면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그런 바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데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제 다 얼마나 많은 책임이냐 하면 불의한 것, 잘못한 것이나 원칙에 벗어난 것이나 손해나 바로 여러 가지 손상을 입힌 것, 빚진 것이라는 것은 금전적인 빚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진 것이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전에 이 사람은 신분이 누구였어요?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착실한 노예가 아닙니다. 도망간 노예예요. 이 노예를 예수 영접해서 다시 바로 이 그 주인에게 보내면서 은혜 입은 바로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본인의 바울은 이것을 전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로마 교인들의 보낸 서신에서도 로마 7장 14절 말씀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빚진 자다. 바울은 그래. 여러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에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물론 모태신앙에서 아름답게 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바라보면 그야말로 손가락질 받을 일, 칭찬받지 못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안에 산다는 거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제가 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여기 지금 이 송정리로 와서 제가 계속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회한다는 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과거 단점만 있었지만은 바로 저 시골에 면석이 하면서 바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가 면석이를 해, 네가 목회자를 해, 네가 이런 바로 사역을 감당해 이런 사람은 있었지라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에 비친 자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과거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모태신앙에 잘한 사람도 아닙니다. 요즘 말은 가방 끈 긴 사람도 아닙니다. 모든 거 보면은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 나는 하나님께 빚을 진 거예요. 너무나 많은 빚을 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빚진 대가를 갚기 위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살아갑시다. 주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제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하나님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요? 세상을 이모저모 살아왔지 않습니까? 70여 년 동안 이모저모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30여 년 동안 세상 살아봤고 35년 동안 믿음 안에 바로 사역해봤습니다.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진리인 것을 조금이나 마음에 깨닫게 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 안에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것만 바라보면서 제가 복음에 빚진 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단했으면 조용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냥 막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외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면서 서로 가는 세상에서 소외받고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왔을 때는 우리가 복음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그 영혼을 감싸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바울은 어디입니까? 감옥이에요. 어디 찻집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여행 가다 만난 사람이 아니야. 감옥의 죄수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은 노예예요. 노예. 그런데 그 영혼을 이렇게 세워서 볼 동역자인 필레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조금도 여러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한 영혼은 더 감싸고 우리가 서로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우리의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신앙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여러분의 심령에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뜻을 이루는 축복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 붙잡고 찬양하면서 결단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오네시모와 같이 종의 신분같이 이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떤 환경입니다. 좋은 여건에서 만날 수도 있고 수많은 고난 가운데 만날 수도 있고 주님을 만나서 이와 같이 교회 와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빛진 자가 되어서 이제 빛의 사자가 되어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